여호수아가 세겜 땅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던 시점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선포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가 섬길 신을 오늘 택하라고 합니다. 택하란다고 정말 다른 신을 택해도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신도, 애굽 땅에서 섬기던 신도 다 치워버리고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정했으니 너희도 직접 그 입술로 고백하라고 제안합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결단코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노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신자라면 당연히 해야 할 고백입니다. 신자라면 성경이 말씀하는 삼위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겠노라고 당연히 고백합니다. 이는 제1계명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의 고백이기도 하고 웨스트민스터 대소교리 문답의 첫 번째 고백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이 제1계명은 다른 계명들의 시작이며 전체 율법의 기초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긴다는 이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기도 합니다. 다양성과 상대주의가 만연한 요즘에는 이런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기독교 신앙이 시대와는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오직 삼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일체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 다른 종교 행위를 하거나 다른 것들에 의존하는 일까지도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연합니다. 참된 진리라면 배타적이어야죠.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삼위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참 하나님이시니까요. 혹자들은 너희만 잘났냐, 너희만 진리를 가졌냐 이렇게 시비를 걸 수도 있겠지만 어쩌겠습니까? 이게 사실인걸요. 그런 의미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겨야 한다는 이 제1계명의 원칙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따라야 할 계명 중에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연말이 다가오면 꽤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운세를 알아보러 다닙니다.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 시대에 이런 미신이나 무속신앙이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무속신앙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운세를 보고 점도 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이성의 힘으로는 무엇이든지 알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겼지만 자신의 한계에 반드시 봉착하고 맙니다. 그때의 사람 안에 있는 종교심은 결국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초월적인 무언가에 기대게 만듭니다. 그 종교의 씨앗이 참된 신앙으로 나아오게 한다면 좋겠지만 마귀의 계략은 사람을 더욱 죄악의 늪에 빠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점집에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실제로 그런 사람을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든 몰래 다녔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신앙을 가졌다면 당연히 점집을 찾거나 자신의 운세를 확인하는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첫 번째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과 신앙 고백을 깊이 알면 알수록 이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면 회개하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오려 하겠죠. 그리고 더욱 계명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먼저는 성경과 신앙 고백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성경과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갈구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시간입니다. 제1계명이 명령하는 바를 분명히 알아서 자신을 살피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익숙하고 자주 들었던 1계명이지만 또 한 번 설교를 들음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십계명의 내용에 앞서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십계명의 서문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서원은 우리가 왜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십계명의 서원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듣고 있는 자들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구원의 하나님 야훼이십니다. 이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한 하나님이시기에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단지 구원해 주었다는 이유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를 살렸습니다. 그의 생명을 구해 주었죠. 그러면 이 환자는 반드시 의사의 말만 따르면서 평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내가 물에 빠졌을 때에 구해 주었다고 해서, 또는 불난 집에서 구해 주었다고 해서 구해준 사람의 말만을 평생 믿고 따라가야 할 의무가 생기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해준 사람이 나의 배우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미 혼인을 한 나의 배우자가 나의 생명까지도 구해준다면 나는 당연히 그 사람만을 평생 믿고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둘은 혼인 언약으로 맺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과 언약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미 약속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은 그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당신의 언약대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계명의 서원은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야훼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은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됩니다. 이런 언약 관계에서 십계명을 보자면 십계명은 언약의 두 대상자가 서로 지켜야 할 계약의 내용입니다. 단지 살려줬으니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명령이 아니라 언약의 두 대상자 사이에 만들어진 중요한 계약서인 거죠. 이 언약의 내용은 어찌 보면 참 불공평해 보이기도 합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전부 언약 백성이 지켜야 할 의무뿐이지 하나님께서 지키실 의무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죄악 가득한 인간편에서 제기하는 반론입니다. 도리어 이 계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로운 사역들이 더 강하게 드러납니다. 특별히 오늘 살펴볼 1계명에서도 뚜렷이 나타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으로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고 억압하는 하나님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원과 함께 생각을 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언약 백성을 인도하여 주신 야훼이십니다. 이 야훼 하나님만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전에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 땅, 곧 종노릇하던 그 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던 그 세상에서는 노예로서의 삶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받는 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집에서는 결코 구원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노예 생활과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놓으시고선 또다시 다른 신을 섬겨도 내버려 두신다면 그를 그냥 사망에 빠뜨려도 그냥 관심을 가지지 않겠다고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놓으시고서는 그들로 하여금 다시 다른 신들을 섬기도록 놔둔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게 이 1계명은 우리로 그런 비참한 상태에 빠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계명입니다. 물에 빠지는 사람을 겨우 간신히 살려놓고서는 다시 저 깊고 빠른 급류에 빠뜨려 버린다면 그를 건져준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언약과 구원을 헛되이 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가 알아서 잘 하겠지 하면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십계명을 주실 때도 그러하십니다. 언약 백성이 언약의 의무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당신께서 직접 계명을 지킬 수 있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도록 하심으로써 우리를 늘 구원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이 깨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은 우리 편에서만 지켜야 할 의무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계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이 계명은 우리를 위한 계명입니다. 우리로 죄와 사망의 비참한 상태에 다시는 빠지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종로를 타던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덜컥 주셨겠습니까? 언약 백성에게 어거지로 시키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계명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과 보호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로 당신의 생명과 언약 안에 늘 거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아야 이 계명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이 1계명에서 나 외에는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는 내 앞에서라는 말을 의역한 겁니다. 성경책 각주에도 그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내 앞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 앞에 계십니다. 그러니 언약 백성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겠죠. 신전의식, 곧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들여다보십니다. 우리 마음이 조금이라도 다른 것에 마음을 두거나 다른 피조물을 섬기고 있는지, 다른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지 살펴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과 관심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헛된 것들을 섬기지 못하도록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이처럼 언약 백성인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를 늘 지키시고 구원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다면 하나님 이외에 무엇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무엇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우리를 사랑하고 보호하며 구원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분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어서 제1계명이 금지하는 우상 숭배란 무엇일까요? 제1계명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신들이 진짜로 존재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다른 신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신이라고 해도 삼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헛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허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중에 그런 의미를 부여했거나 사람들이 만들어낸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보통 우상 또는 다른 신들을 섬긴다고 할 때에 그 배후에 있는 귀신을 섬기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귀신은 사람이 죽고 나서 생기는 그런 혼령이 아닙니다. 마귀의 수하들입니다. 사탄 마귀의 부하인 이 귀신들은 하나님께 가야 될 경배를 가로치는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이 악한 영적 존재들은 시대와 지역마다 다른 신들을 만들어냅니다. 농경 사회에서는 바알과 같은 신들을 만들어냅니다. 농사에 꼭 필요한 비와 바람을 다스리는 신이죠.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에도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에 풍백, 우사, 운사를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이름대로 풍백은 바람을 관장하고 우사는 비를, 그리고 운사는 구름을 관장했습니다. 이처럼 농경 사회에서는 날씨를 다스리는 존재를 만들어 그들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해양 민족들은 바다의 신을 섬겼고 전쟁이 잦았던 민족들은 전쟁의 신을 섬겼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상업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직업이 다양해지니 신들의 종류도 더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합리와 이성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더 이상 신들을 만들어내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에는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그 종교심을 따라 새로운 신들을 늘 창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악한 영들이 패역한 길로 자꾸만 인도하니 다시금 거짓된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경배하는 신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입니다. 돈은 예수님께서도 경계하셨을 만큼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대단한 우상입니다. 마태복음 6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실상 죄인들이 진짜로 숭배하는 신은 따로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가장 영향력을 끼쳐왔던 돈도 아닙니다. 바로 자기 배가 가장 막강한 우상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사람들이 날씨의 신을 섬겼던 것도, 바다의 신, 전쟁의 신을 섬겼던 것도, 만몬, 곧 돈을 섬겼던 것도 결국에는 다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마귀는 사람들이 자기 배를 불리는 데에 관심을 가지도록 헛된 신을 만들 재료들을 듬뿍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바알도 섬겼다가 다곤도 섬겼다가 만몬도 섬겼다가 하면서 자기 배를 불리는 데에 심취하게 만듭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첫사람 아담도 자기 배를 숭배했습니다. 뱀은 그런 아담의 탐욕을 자극했을 뿐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탐욕으로 인해 결국 금지된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자기 배를 채우고자 하는 탐욕이 이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우상은 돈일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돈 자체보다는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자기만족이라는 우상이 더 큰 자리에, 더 우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말이 좋아서 자기만족이지 실상은 욕심이고 탐욕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갈구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생존 욕구로 볼 수도 있고, 그것이 성욕으로 변할 때도 있고, 금전욕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탐욕을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조금 더 고귀해 보이는 가치로 눈을 돌립니다. 물질적인 욕심보다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더 고상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추구하는 행복이란 결국 죄인 자신의 자기만족일 뿐입니다. 도대체 행복이 무엇입니까? 제각기 모양은 다르지만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자기만족일 뿐입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우상입니다. 이 사람의 행복이 다르고 저 사람의 행복이 다릅니다. 꼭 돈이 있어야 행복해지겠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자신의 욕망이 다 실현되어야 행복해지겠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그냥 지금 이대로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게 스스로 행복하다고 여기면 그만일까요? 자신만 만족하면 그만일까요? 이렇게 행복을 말하는 세상도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행복을 정합니다. 결국에는 자기 배를 채우는 자기만족인 것이죠. 하지만 신앙을 가진 언약 백성은 다릅니다. 우리의 기준은 늘 하나님께 있습니다. 복도, 만족도, 갈망하는 바도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며 진정한 행복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탐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는 위로와 만족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참된 복이시며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참된 방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서는 위로와 만족을 찾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부처에게 절하거나 성모상 앞에 기도하지 않더라도, 혹은 돈만을 쫓아 살아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참된 기쁨과 만족이 하나님에게서만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1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제1계명을 지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만이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는 일을 제일 큰 기쁨으로 여길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자기 만족을 찾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우리 영혼의 구원과 복을 너무나도 귀중히 여깁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극히 당연한 이유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시편 115편을 보면 우상들이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상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합니다. 우상들은 그렇게 다 헛것입니다. 실체가 없는 거짓 신이죠.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나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우상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우상이나 그런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섬기는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합니다. 우상만이 거짓된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사람들도 다 헛되고 거짓된 삶을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의 눈을 들여다보면 눈빛이 이상합니다. 눈이 흐리멍텅하고 혼탁합니다. 대화를 해도 대화가 되지 않고 상식도 통하지 않습니다. 꼭 어딘가 영혼을 팔아버린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만 그런가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자기 배를 우상 삼으며 섬기는 모든 죄인들이 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눈이 있어도 참된 빛을 보지 못합니다. 입이 있어도 신앙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손이 있어도 착한 일을 행할 수 없고, 발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이 다 허탄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모든 인생들이 다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들이 숭배하는 우상은 지역과 시대마다 모양을 달리하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우상은 다 똑같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경배를 빼앗아가는 원수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사망의 냄새가 풀풀 풍기는 이 죽음의 걸작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계명은 너무나 달콤하고 향기롭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보호막이 됩니다. 결단코 이 제1계명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쳐다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계명이라고 욕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참된 생명과 복 안에 머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사랑과 생명 안에만 거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이 계명을 통해 드러납니다. 끝으로 이 10계명의 제1계명은 금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제1계명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계명들은 다 금지 명령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금지 명령이라고 해서 금지된 것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소극적인 형태이죠. 성경은 더욱 적극적으로 계명을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단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 정도를 넘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길 것을 명령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구약 성경만이 이를 명령할까요? 아니요. 신약 성경에서도 똑같이 적극적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을 명령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제1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일입니다. 점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일계명을 다 지켰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또다시 자기 자신을 위해 또 다른 우상을 만들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이 마음에 커다란 구멍이 났으니 어떻게든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우상 삼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만을 마음과 생명과 힘을 다하여 사랑할 때에 진정으로 우상 숭배와 같이 헛된 것들을 추구하는 그 비참함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완전히 떠나고 포기하는 일은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길 때에만 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의 시간과 재능과 헌신을 모두 쏟아부었을 때에 우리는 헛되고 망령된 모든 것들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아마도 기쁜 일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으로 인해 좋은 일이 생겼다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내 마음을 더 의존해왔던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나의 실력을 믿었고 뜻밖의 행운을 믿었고 사람에게 의지했고 상황과 조건들을 신뢰했던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런 일이 반복될 때에 은근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들에 더 의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서 위로와 기쁨을 찾지 마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나 자신도, 내 가족도, 자연 만물도, 내가 가진 직업도, 내 재산까지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구를 섬기고 사랑할지 택하십시오. 저의 가족 대신 성도 모두에게 청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백을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고백이 거짓되지 않도록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